오늘 하늘 말씀은 민수기 14장 4절 5절 2절 말씀입니다.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며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예배자로 부르셨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모세가 바로에게 갔을 때에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가야 되는가 그 이유를 설명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함입니다 라고 분명하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자녀 삼으시고 보석으로 삼으시고 또 하나님의 제사장의 나라로 세우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세우기 위함입니다. 이를 위해서 비록 돌아가는 듯 보여도 비록 지체하는 듯 보여도 시내산에서 1년을 머물면서 하나님은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십계명을 주시며 성막을 짓게 하시고 제사장을 임명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자로 설 수 있는 모든 선물을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은 그때부터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먹는 문제로 불평했던 것이 메추라기 사건입니다. 리더십의 문제로 불평했던 것이 아론과 미리암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예배자로 서지 않고 불평이 쌓이고 원망이 쌓였을 때에 그 마지막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13장 14장의 가데스 바네아의 반역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12명의 정탐꾼들이 보내었고 그들은 돌아와서 그들이 보았던 것, 그들이 경험했던 것들을 객관적으로 그리고 꾸밈없이 자세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고했습니다. 13장 27절 28절을 보시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습니다. 여기서 과연이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감이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certainly, surely라는 뜻입니다. 정말로 분명하게 확실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은 사실이고 진실입니다. 그 땅 가나안 땅에는 젖과 꿀이 흐릅니다. 그리고 그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은 강합니다. 강성합니다. 아낙 자손 같은 용사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사는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큽니다. 이것은 지극히 당연하고 상식적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살아가기에 당연히 그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백성들은 강한 용사입니다. 성읍이 심히 견고합니다. 문제는 그들이 보았던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보지 못했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리더의 모습이고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했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했던 것, 이것이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어졌습니다. 오늘 본문 14장 1절을 보시면 온 회중이 소리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지 그들의 신앙과 그들의 믿음의 모습을 세 가지 동사로 표현을 합니다. 소리를 높였습니다. 부르짖었습니다. 밤새도록 통곡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 10명의 정탐꾼들이라는 지도자들의 신앙과 모습, 곧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그들의 믿음 없는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염된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심히 통곡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지막 모습이 2절과 3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소리 높여 울부짖고 통곡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불평과 원망을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과 원망의 대상이 누구냐면 모세와 아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왔다 갔다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그들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고 이적이 일어날 때에 10가지 재앙이 내려지고 홍해가 갈라지고 만나가 그들 가운데 주어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에게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셨던 리더십으로 인해서 그들은 하나님께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위기에 처할 때에는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심지어 때로는 모세와 아론을 돌로 치려 하는 모습까지 보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할 때에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소리를 높이고 울부짖고 통곡하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마지막에는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순히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것, 그런 계획에 끝나지 않고 실제로 그들 스스로 또 다른 지휘관, 리더를 세우려고 합니다. 이때의 모세와 아론의 반응입니다. 14장 4절 5절에 보시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렸다. 여기 단순히 지휘관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거는 머리라는 뜻으로 모세와 아론의 리더십에서 끌어내리고 또 다른 지도자, 그들 스스로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려고 하는 겁니다. 모세와 아론이라는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십을 부정하고 그들 스스로 그들의 입맛에 맞는 그들이 원하는 리더를 세우고 그 리더를 따라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말합니다. 이때의 모세와 아론의 반응이 중요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렸다. 언뜻 읽으면 이 말이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회중 앞에 엎드렸다. 회중이 두려워서 그 가운데에 무릎을 꿇었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모세와 아론이 엎드렸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앞에라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뜻입니다.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서워서 그들에게 무릎을 꿇은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모세와 아론의 믿음의 모습입니다. 정작 위기의 순간에 모세와 아론은 그들의 믿음이 드러났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믿음이 드러난 것은 갈렙과 여호수아도 동일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에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을 합니다. 14장 9절에 보시면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믿음 없음을, 위기의 순간 믿음 없음을 드러났습니다. 10절에 보시면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결국 위기의 순간에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기도 하고 위기의 순간에 믿음 없음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위기의 순간에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위기의 순간에 소리를 높이고 부르짖고 통곡하고 원망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께 돌아서는 모습을 보입니까? 팬데믹이라는 위기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또 다른 팬데믹, 또 다른 어려움들이 올 겁니다. 그때를 준비해야 됩니다. 그때에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일 수 있는 그런 하늘문 가족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또 다른 위기가 왔을 때에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모습들, 이를 위해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훈련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훈련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하루아침에 하나님 앞에 엎드린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쌓이고 쌓였을 때에 위기의 순간에 자동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훈련이 되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 앞에 엎드린 것이 아니라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래서 하늘문 시간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하늘문이 하나씩 쌓여갈 때에 여러분은 위기의 순간에 여러분의 믿음을, 여러분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드러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기도하실 때에는 이 예물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EM이라는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아닌 믿음을 이어가는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넥스트 제너레이션이 될 수 있도록 믿음의 유산, 기도의 유산, 예배의 유산을 잘 이어갈 수 있도록 EM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되, 특별히 프레드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내일 예배를 말씀을 인도하는 유스의 얼미아스 목사님, 그리고 주일학교의 이경화 전도사님, 그리고 피셔 프렌즈의 잭 선생님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위기의 순간에 우리의 진짜 믿음이 드러나는데, 하나님, 우리의 믿음, 위기의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믿음이 표현될 것인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신다라는 그 믿음이 드러날 것인지,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믿음 없음이 드러날 것인지,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의 훈련을 하고, 찬양의 훈련을 하고, 예배의 훈련을 하고, 경건의 훈련을 우리가 하나씩 쌓아갈 때에 위기의 순간 자연스럽게 기도하고, 위기의 순간 자연스럽게 찬양하고, 위기의 순간 자연스럽게 주의 말씀을 읽는 그 자리, 그곳에 설 수 있도록 사랑하는 모든 하늘문 가족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EM을 기억하여 주시고, EM이 하나님이 주셨던 믿음을 이어나아가는 그런 복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되, 브레드 목사님이 성령으로 충만하고 은혜로 붙잡아 주시며, 또 내일 말씀을 전하는 얼미아스 목사님, 이경화 전도사님, 그리고 잭 선생님 가운데에도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하게 부어주셔서 이들을 통해서 다음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일 주일날 기쁜 얼굴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사랑 누구도 빼앗을 수 없고, 주의 성실 조건에 흔들리지 않네. 주의 자비 아무도 외면하지 않고, 주의 긍휼 한가히 맞아주시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사랑 누구도 빼앗을 수 없고, 주의 성실 조건에 흔들리지 않네. 주의 자비 아무도 외면하지 않고, 주의 긍휼 한가히 맞아주시네. 찬양해 아버지 사랑. 인생을 지나 흐르네. 노래해 영원한 사랑. 역사를 넘어 흐르네. 하나님 사랑. 주의 사랑 기꺼이 나를 찾아오시고, 주의 사랑 기꺼이 나를 찾아오사. 주의 마음 십자가로 보여주셨네. 주의 성령 지금도 나를 이끄시며, 주의 은혜 날마다 채워주시네. 찬양해
사랑 인생을 지나 흐르네 노래해 주님의 영원한 사랑 역사를 넘어 흐르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찬양해 아버지 사랑 인생을 지나 흐르네 노래해 영원한 사랑 역사를 넘어 흐르네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